사도신경하심으로 10월 11일 유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펼쳐보도록 합시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주제국어 외치겠습니다. 따라 따라 우리는 유년블리. 말씀 따라 걸어가는 유년블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시편 말씀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105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다들 잘 지냈나요? 그러면 오늘도 지난주 퀴즈의 정답 함께 보고 정답자를 만나보도록 해야겠죠. 요셉이 쓴 안경은 불평과 불만, 짜증과 분노의 안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색깔을 가진 안경이었지요. 자, 그럼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의 명단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우리 친구들 내 번호를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도 지난주 퀴즈 정답자들 42명의 친구들 중에 6명의 친구들을 오늘도 같이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첨된 친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과연 누가 당첨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요 37번 축하합니다. 좋아요.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도 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과연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은요 19번 축하합니다. 19번. 자, 오늘의 세 번째 주인공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의 세 번째 주인공은요 6번 축하합니다. 6번. 자, 오늘의 네 번째 주인공도 같이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짜잔! 오늘의 네 번째 주인공은요 25번 축하합니다. 네, 좋아요. 오늘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주인공. 다섯 번째 주인공은요 32번 축하합니다. 32번. 네, 좋아요. 오늘 대망의 마지막 번호 6번째 주인공 같이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짜잔! 11번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6명의 친구들을 모두 다 뽑아보았습니다. 우리 뽑힌 친구들은 전도사님에게 와 너무 좋아요 하는 영상 꼭 보내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그 번호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난주 말씀을 같이 한번 기억해 보면서 오늘의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도 또 가치도 달라지는 상자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지만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것은 바로 질그릇과 같은 나 자신 안에 보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퀴즈 나갑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질그릇 안의 보배, 그 보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우리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전사님이 초성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려운 친구들은 이곳에 그림 속에 나오는 초성을 보고 무슨 글자일까 힌트를 참고해서 정답을 맞춘 후에 전도사님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친구들 혹시 연약하고 힘이 없다, 또 궁핍하여 가난하다, 모욕과 핍박, 괴롭힘을 당하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하다, 이러한 말들을 들으면 또 이러한 글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또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말들이 생각날까요? 실제로 내가 이러한 상황들에 처하게 된다면 그때 나의 마음은 어떨지 한번 상상해 봅시다. 네, 우리 친구들이 아마 모두 다 생각했듯이 연약하고 힘이 없고 또 궁핍하고 가난하고 또 모욕과 핍박,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처하는 그 상황에 내가 처하게 된다면 아마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마음이 힘들고 서럽고 아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는 이러한 똑같은 상황 속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등장한답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네, 바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바울이지요. 바울은 사실 몸이 많이 아팠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감옥에 갇혀서까지도 편지를 쓰고 이렇게 성경 속에 수많은 책들을 기록할 만큼 참 많은 일들을 또 아름다운 일들을 잘 감당했던 걸 보면 바울은 정말 건강하고 또 튼튼했던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바울은 쉽게 치료하기 어려운 병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대요. 어디가 어떻게 아팠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할 때마다 바울에게 있었던 그 병은 바울을 많이 괴롭히곤 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저에게는 병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병에 대해 바울 자신이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전해주고 있어요.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마다 자신을 괴롭히는 그 병에서 노임을 받고 싶었어요. 깨끗하게 그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저 치료해 주세요. 여러 번 기도했대요. 오늘 본문 속에는 주께 간절히 3번 간구하였다라는 글이 실려 있어요.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제가 복음을 온 세계 사람들에게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병으로 인해서 제가 조금 더 힘들어요. 제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꼭 낫게 해주세요. 아마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래 바울아, 예수님을 잘 전하렴. 내가 낫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참 좋았으련만.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멋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바울아, 나의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하단다.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단다.
하나님은 이 바울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미 바울 너에게는 나의 은혜가 충분해 라는 이야기였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바울의 약한 모습에서 온전해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그 연약함이, 그 아픔이, 그 병이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자신에게 있는 약한 것들을 예수님으로 인해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며 오히려 기뻐하였지요. 왜일까요? 나는 약하지만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를 꽉 붙잡고 나는 그로 인해 온전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 그동안에는 길을 갈 때, 길을 건널 때 꼭 엄마 손, 아빠 손 꼭 붙잡고 길을 건너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외치고 혼자 막 달려가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냥 길을 가는 것으로 모자라서 길을 건너려고 하는 적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될까요? 뒤에서 딱 긴장을 하고 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옆에서 차가 튀어나오지는 않는지 긴장하게 되지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5살쯤 되어 보이는 2명의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나 혼자 할 수 있어! 나 혼자 갈 수 있어! 를 외치면서 큰 도로에 횡단보도를 혼자 막 건너가려고 해요. 그런데 한 아이는 2-3발짝 뒤에 이 아이의 엄마 아빠가 서 있어요. 아이가 옆으로 잘못 가지는 않는지, 또 아이가 앞을 잘 보고 가고 있는지, 손은 잘 들고 주위를 잘 둘러보며 가고 있는지, 또 차는 옆에서 갑작스레 튀어나오지는 않는지, 엄마 아빠가 뒤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리고 언제든 튀어나갈 수 있는 준비 자세를 하고 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옆길에 있는 한 아이는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어른이 아무도 없었어요.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이 아이를 위험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어른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이 2명의 아이는 똑같이 연약한 아이예요. 5살밖에 안 된 이 아이가 얼마나 힘이 있다고, 얼마나 똑똑하다고 이 커다란 도로의 횡단보도를 혼자 막 갈 수 있을까요? 나 혼자 할 수 있어를 외치고 길을 혼자서 건너가기에는 아직 많이 어리고 약한 존재예요. 자, 그런데 이 2 아이가 똑같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누가 더 위험하게 될까요? 맞아요. 엄마나 아빠, 그리고 다른 그 어떤 보호자 없이 정말로 나 혼자 할 수 있어를 외치며 혼자 길을 건너고 있는 그 아이가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들에게 이 5살 아이들과 같은 약한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른이라고 해서 또 힘이 센 남자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키도 엄청 크고 몸도 엄청 크고 힘이 아주 세지만 마음이 아주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아주 많고 또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연약한 부분들을 품고 살아가게 된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계세요. 귀여운 어린아이처럼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크신 능력의 하나님은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늘 더 강해지고 싶어하고 더 갖고 싶어하고 더 높아지고 싶은 생각들이 가득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은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신 나의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에 나의 연약함도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늘 강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약할 그때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승리하세요.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그러나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날마다 약한 그때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